이태리 서북부 인구 7만의 작은 도시 피사는 옆으로 기울어진 사탑으로 유명합니다. 1173년부터 78년까지 1차 건축 당시에는 수직이었다가 1272년부터 78년까지 두 번째 건축에서 3층까지 탑을 쌓아 올렸을 때 지반이 약해서 지반 침하로 탑이 기울기 시작을 했고 1360년에서 72년까지의 3차 건축으로 완공된 피사의 사탑은 완전히 기울어진 탑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650년 이상을 버텨오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됐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만일 탑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냇물 속에 크고 작은 돌들이 없으면 물 흐름에 곡조가 없듯 우리 삶에 고통과 시련, 고난과 연단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역경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목적이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 아픔과 연단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달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때에 기울어진 불행 때문에 유명해진 피사의 사탑처럼 우리 인생이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픔과 불행, 시련, 연단, 고난, 역경들을 우리 삶을 빛내게 하는 축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 시련으로 정금이 된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18번째 책으로 총 42장의 1070절 1102단어로 이루어진 욥기의 저자를 욥과 모세, 솔로몬과 히스기야, 예레미야와 에스라 등으로 거론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자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학자들은 욥이나 모세 아니면 욥과 모세를 공동 저자로 보는 것이 중론인데 그 이유는 세계 문학의 걸작 중 걸작인 욥기의 저자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의 소유자였던 욥이나 모세일 것이다. 당대 세계 최고 문명과 학식을 섭렵한 모세와 그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당대 최고 현인 중 한 사람이 욥이었으니 욥기 기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욥기 저자는 고대 현자, 당시 세상에 이름을 날렸던 현인 중 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욥기 3장 14절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언급되고 9장 26절에서는 파피루스로 만든 빠른 범선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저자는 자연에 관한 지식을 심층적으로 정통하게 갖춘 사람이며, 네 번째는 저자는 이집트 문물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저자는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와 예외적인 개인의 고난과 신앙에 대한 민감하고 심오할 정도로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으니, 욥기 저자는 당대 최고의 지성 모세와 교제를 나누었던 동방제일의 의인 욥이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또는 욥과 모세가 공동으로 욥기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가 욥이거나 모세거나, 욥기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죄를 짓고 포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은 뻔뻔스럽게 잘 사는데 어째서 의인은 헐벗고 힘들고 압제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고, 그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연단과 괴로움 중에서도 의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영혼이 더 순결해지고 금중에서도 최상품의 정금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책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통, 훈련, 연단을 잘 통과함으로 정금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영적으로 접근했던 욥입니다. 욥기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There was a man in the land of Uz whose name was Job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There was a man, 한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and there was a certain beggar,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거지가 있었다 라고 설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가상인물의 예화나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인물의 이야기이듯, 욥기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100%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우수 땅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남으로는 에돔에서 북으로는 아람 땅을 포함한 요단 동편 아라비아 페트라 광대한 지역 중 한 곳이고, 그가 소유했던 수만 마리의 가축과 많은 종들을 짐작을 해보면 욥은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땅을 소유했던 대지주였습니다. 성경에 60회 이름이 등장하는 욥은 창세기 46장 13절에서 할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는 이사갈의 셋째 아들과 이집트 총리 요셉의 조카 욥으로, 민수기 26장 24절과 역대상 7장 1절에서는 이사갈의 셋째 아들 야숲으로 기록됐는데,
역대상 7장 1절로 5절을 유추해 보면 욥은 돌라와 부하와 시므론 세 형제들이 삼촌인 총리 요셉의 막강한 후광과 혜택으로 이집트에서 성공 출세의 가도를 달리며 안일하게 살고 있을 때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 멀고 먼 낯설고 물설고 언어마저 불통하는 아라비아 페트라로 이주 정착해서 야훼를 섬기면서 티끌모아 태산처럼 적진성산의 노력으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약대 한 마리 키우고 축복을 받아 마침내 자수성가로 대부호가 된 사람입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시작한 미국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나와 여러분처럼 욥도 맨 땅에 헤딩하기로 시작한 타향살이기에 더욱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으므로 그의 신앙은 올곧고 철저했었습니다. 그렇게 70대가 되었을 때 마침내 욥은 7,000마리의 양, 3,000마리 약대, 1,000마리의 소, 500마리 암나귀,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린 거부가 됐으며 그의 신앙과 인격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됐습니다. He was perfect and upright, fearing God and turning away from evil. 욥은 다른 부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성공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배우고 있는 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첫째 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순전했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하는 말로 허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부자요 성공한 사람이며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됐음에도 가십이나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도,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일도, 혼외 자식을 낳는 일도,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순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했다고 했는데 이 정직했다고 하는 말의 야샬은 곧다, 평탄하다, 고든 길을 행하다, to be straight 라고 하는 말로 욥이 영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도 흠과 점이 없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게 살 수 있었지만 욥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야훼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 악에서 떠난 자, eschewed evil, 악한 것, 나쁜 것, 해로운 것들을 피해서 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수루는 to turn off, 옆길로 들어선다, 갈라선다, 흥미를 잃게 한다. decline, 거부한다, 사절한다. depart from, 떠난다. be past, 끝내버린다. plug away, 잡아찢어버린다. 피토로 떼어낸다. put down, 뭉개버린다. 그만두게 한다. 중지한다. 퇴짜 못하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욥이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 악한 행동 등 모든 악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기의 기록을 보면 욥은 이렇게 야훼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 억울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많이 했으니 과연 오늘날 김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 선교사, 기도원, 원장, 장로, 권사, 집사 중에 성공한 후에도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야훼 신앙을 실천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며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야훼 신앙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욥에게 토네이도가 집과 차와 사람을 날려보내고 도시를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듯 무서운 시련과 고난이 청천벽력처럼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생일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해 사막에서 살고 있던 아라비안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1000마리 소와 수백 마리 나귀를 탈취해가고 많은 종들을 살해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7000마리 양과 수백 명의 종들을 찰나순간에 태워버렸으며 갈대아 야만족이 침략을 해서 3000마리 약대를 탈취하고 많은 종들을 칼로 죽였어. 거대하고 맹렬한 사이클론,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맏아들 집을 무너뜨려 한순간에 10만대가 압사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천지개벽 같은 재난과 시련은 하루 사이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썩으면서 진물과 고름이 흐르는 궤양성 피부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자리에 눕자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부인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Do you still hold fast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이렇게 악담을 쏟아붓고 욥을 떠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사건이며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많은 재산과 10자녀가 죽는 첫 번째 시련을 당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취하신 이도 야훼시니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라고 영광을 돌렸고 온몸이 쏟고 피고름이 흐르는 궤양성 피부병에 걸리고 부인이 떠나는 두 번째 시련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Shall we receive good from God? And shall we not receive evil?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며 절망, 좌절, 포기를 생각하니 욥의 신앙과 인격 앞에 그저 얼굴이 숙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인생의 불행과 시련, 고통을 영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불행 소식을 들은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소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날을 정해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참혹한 모습의 욥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어안이 봉봉한 채 벙어리처럼 일주일 동안 욥을 바라만 봅니다. 7일 7야의 침묵은 고대 중동과 시부리 사람들의 죽은 사람을 위한 애곡기간으로 제 친구의 이 7일 7야의 침묵은 욥을 위한 최상의 애통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비언론과 논쟁인데, 먼저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심정을 노도 같은 탄식으로 토로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4장, 5장, 15장, 22장에서 세 번에 걸쳐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을 비춰볼 때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이니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했고, 빌닷은 8장, 18장, 25장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일을 행할 분이 아니시니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시대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욥과 그 가족이 지은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11장과 20장에서 사람의 직감과 상식적인 가치로 판단해 볼 때 욥이 겪는 고난 뒤에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같이 왜곡된 선입관과 정통적 교리를 주장하여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사필귀정 인과 음보의 논리로 욥을 다그쳤고, 그에 맞선 욥은 6장, 7장, 9장, 10장, 12장부터 14장, 16장, 17장, 21장, 23장, 24장, 26장부터 31장에서 나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비언론을 했는데,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역경 불행과 고난 시련을 영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욥은 자기의 불행과 비극과 재난 시련이 사단의 참소와 하나님의 허락에서 시작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For there is no one like him on the earth, a perfect and an upright man, fearing God and eschewed evil. 이렇게 칭찬을 했고, 이것을 시샘하고 질투한 사단이 욥의 재산을 빼앗아 알거지가 되고 그의 몸을 병들게 함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욥이 불행과 재난과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세 친구의 비난과 조롱과 저주, 악담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살 된 한 소년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크로포드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에서 큰 소리로 책상을 내려치면서 너는 엉터리 질문만 하는구나. 넌 바보고 전능하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크로포드 선생은 하교하는 이 아이에게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부모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 아이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학교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학교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훗날 훌륭한 과학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19세기, 20세기 지구의 과학 문명을 새롭게 만든 발명왕 토마스 알바 에디슨입니다. 크로포드 선생은 자기 상식과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에디슨을 바보, 멍청이, 전능아로만 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자기 주관에 함몰돼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욥을 정죄했지만, 욥은 좌절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불행과 저주의 나락에서 비상해 동방의 의인으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아픔, 불행과 역경, 고난과 고통을 영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나의 실패와 불행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자기 경험과 교리적 전통과 자기 직감이나 상식적 가치에 맞추면 실패의 늪에서 나올 수 없지만, 욥처럼 영적으로 접근을 하면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 구제와 선행과 선교에 충성한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도 사업 실패로 알거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으며, 일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으며,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텅 빈 교회, 사람의 눈에 실패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을 만났던 욥처럼 여러분의 실패와 싫은 고통을 영적으로 접근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세기 지구촌의 욥들입니다. 욥기 4장부터 26장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과 변론을 기록한 말씀으로, 4장부터 14장까지는 첫 번째 주기의 변론이고, 15장부터 21장은 두 번째 주기의 논쟁이며, 22장부터 26장은 세 번째 주기의 논쟁 변론이고, 27장부터 31장은 욥의 독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욥은 하나님의 변호를 요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첫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He knows the way I take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시련 연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된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연석 황금 돌덩어리를 수천도 풀 속에 넣어서 단련을 하면 95% 이상의 순금이 되고, 순금을 다시 수천도 용광로 풀 속에 던져 넣어서 재련을 하면 100% 24 정금이 되듯이,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신앙과 인격이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황금입니까?
순금입니까? 아니면 정금이십니까? 세 번째,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My foot has held fast to his path.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이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I have kept his way and not turned aside. 이것은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I have not departed from the command of his lips. I have esteemed the word of his mouth more than my necessary food.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말로 나는 야훼 말씀을 사모하는 열성이 누구보다도 특심했다. 나는 야훼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명심했다. 나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부하고 야훼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욥은 누구보다 처절하고 비참한 비극과 불행과 고난 연단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욥의 죄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야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이런 의인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그들의 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13절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 것이냐? He is one mind and who can turn him?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야훼의 불변하신 뜻과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고백한 말씀이고 14절 상반절에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He performs the things that is appointed for me 라고 하는 말은 나를 향한 야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14절 하반에서 이런 일은 그에게 많이 있다. Many such things are with him. 이 말씀은 욥처럼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고난, 시련, 시험은 욥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 선교에서 부인과 딸이 풍토병으로 죽고 두 아들과 미국에 들어와 교회를 다니며 선교 모금을 하는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아들이 죽었으며 선교사 자신도 굶주림과 고생으로 병들어 고생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선교사가 죄를 지어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죽게 됐다. 그는 선교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선교사라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20세기의 욥이라고 부르고 존경하며 선교비로 보조를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정죄하며 외면을 했다고 하는데 욥기 31장에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12가지로 조목조목 주장했던 욥은 1절부터 3절에서 나는 결코 처녀나 여자에게 마음을 뺏긴 적이 없다. Not guilty of lust after woman. 5절 6절에서 Not guilty of deceit. 7절 8절에서 Not guilty of
dishonesty. 9절 12절에서 not guilty of adultery. 13절로 15절에서 not guilty of injustice. 16절 23절에서 not guilty of inhumanity. 24절로 25절에서 not guilty of covetous. 26절 28절에서 not guilty of idolatry. 29절로 31절에서 not guilty of malignity. 32절에 not guilty of inhospitality. 33절에서 37절까지 not guilty of hypocrisy. 38절로 40절에서 아담처럼 죄를 숨기려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not guilty of proud까지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동방의 의인 욥이 죄 때문에 죄가 없다고 고백한 이 자신만만한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천하인간 중에, 아니 천하의 영웅호골 성년 군자 중에, 아니 지구촌의 목사 중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욥은 시련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 친구는 그것이 욥의 죄값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노아가 수십 년에 걸쳐 세계 최대 역사 제1의 방주교회를 짓고 10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의 목회는 지구촌에서 가장 적은 8명 교인으로 끝났는데, 그렇다면 노아는 실패한 목사입니까? 욥은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고 함으로써 오늘도 지구촌에 의롭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축복되신 시련, 고통, 환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구촌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노아와 욥 같은 의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에서 작품 전시회가 있던 날, 평범하고 수수해 보이는 한 신사가 미술관 안을 무릎을 꿇은 채 이상한 태도로 기어다니면서 작품들을 관람을 합니다. 그 신사가 작품을 다 관람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던 미술관 관장이 손님, 왜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작품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중하게,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내일 저희 학교에서 이곳으로 견학을 오기로 돼 있어서 제가 먼저 답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아야 아이들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신사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피바디 선생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한 이웃을 내 입장이 아니라 이웃의 입장에서 보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성숙한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You have seen the end of the Lord.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70세쯤에 불행과 고난을 만난 욥의 시련과 연단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역대상 21장 12절 14절에서 다윗이
죄값으로 7만 명이 죽는데 그 죄값을 당하는 방법으로 3년 기근이나 having 7 years of famine, 원수들에게 3개월을 쫓기거나 fleeing 3 months before enemies, 사흘 5년이거나 pestilence in the land for 3 days,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듯이 욥의 시련 고통이 컸다면 시련 기간은 짧았을 것이고 고난 역경이 작았으면 그 기간이 오래였을 것인데 성경 기록으로 볼 때의 죽음을 넘나들었던 극심하고 참담했던 욥의 고난과 시련 기간은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고 인내한 욥에게 좋은 결말을 주었어요. 야훼께서 욥에게 주신 시련의 결말, 정금같이 나온 그 결말은 욥기 42장 12절로 17절 말씀대로 먼저 갑절의 물질 축복으로 양이 14,000마리, 약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를 주었고 젊고 아름다운 새 아내를 통해서 7남 3녀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죽은 10남매는 부활의 자녀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므로 자녀는 갑절 축복이 아니라 그냥 7남 3녀만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딸은 당대 전국 최고의 미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련과 고난 끝에 140년을 더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70인역에서는 16절을 그의 시련이 있은 후에 170년을 살았다.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했다고 했으니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결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정죄는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끝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는 것은 첫째로 욥처럼 의로운 길에서 당하는 시련, 고통, 실패, 좌절, 시험,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내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들리는 주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산채로 하늘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휴거 실패로 지상에 남겨졌을 때는 게으르고 잘못됐던 믿음 생활을 철저히 회개하고 견디기 어려운 환난 시험과 박해와 유혹들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1절에서 기근과 짐승과 칼과 온역의 4가지 중벌이 있을 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을 것을 예언하며 이 세 사람을 구약의 3대 의인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의 백마의 적그리스도 재앙과 적마의 붉은 말의 큰 칼 전쟁의 재앙과 흑마 검은 말의 경제 대공황 기근 재앙과 청황색 말의 온역과 사망의 재앙을 예표한 것으로 종말 시대에 있을 재앙에서 욥처럼 믿음을 지키는 의인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천년왕국에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 천국에 들어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과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는 성도는 이기는 성도입니다. 아멘. 삶에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참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욥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듯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고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을 잘 이겨내며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단련을 이겨내므로 정금 같은 성도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상급으로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